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일독 제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에서 9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오늘도 통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고 나중에 소리내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시작을 하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는 출생 후에 석 달을 숨겨진 삶으로 삽니다. 그리고 다시 나일강에 던져져 버려진 삶을 살죠. 그렇지만은 그 아이를 발견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을 귀인으로 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살인의 그러한 과오를 범함으로 광야로 도망쳐 또 다른 40년을 살기도 합니다. 참으로 굴곡이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런 삶의 굴곡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나요? 말도 못하게 통곡하고 싶지만 다하지 못하는 꾸역꾸역 참아내야만 하는 삶이 있나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버림받은 것 같은 던져진 삶처럼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만사형통 모든 것이 잘 돼서 지금 이 평안을 누리고 아무것도 간섭받지 않고 싶은 삶이 있습니까? 어쨌든 아직 출애굽기 3장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3개월 동안 숨겨진 삶이었지만 마음대로 힘있게 우시고 또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는 또한 침묵하고 그리고 왕궁에서 힘도 한번 써보고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그저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연인처럼 겸손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말이죠. 네, 출애굽기 3장이 옵니다. 3장에서는 모세의 겸손한 형편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이라 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노인 정도로 비춰지는 순간이죠. 그가 양떼를 치고 광야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정말 인상 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그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신발 한 짝 벗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뜨거운 돌덩이 속에 돌 위에서 맨발로 서 있는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그러한 의지할 것이 뭐냐? 결국은 이 신발 한 짝인데 그것마저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우리 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신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형된 것들입니다.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네, 이 14절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는 이 모세의 출정식. 그때 나이가 모세 80세였습니다. 네, 그 어떤 노래가 있더라고요. 뭐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노래를 하던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나이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할 딱 좋은 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 왕 바로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이 적합지 않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1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보세요. 자기는 말할 줄도 모르는, 말도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어떠한 연설로 저들을 이끌어낼까 상상이 안 가죠. 참으로 논리적이고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지팡이죠. 지팡이는 보통 마른 막대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데요. 모세에게 있는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나무 조각,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손입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는 순종의 손 말이죠. 품에 넣으라 하면 넣고, 빼라 하면 빼고, 잡으라 하면 잡고, 던져라 하면 던지는 바로 순종의 손.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을 때에 이 시대의 모세가 되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용기를 내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모세 곁에는 아론이 있었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대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상황은 더 심각하게 되죠. 애굽 왕 바로의 생각에는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 생각하고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하라. 다른 생각할 겨를을 주지 말라. 완전히 노예 중에 상노예로 만들어버리죠. 백성들도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언성을 높입니다. 21절 보면 당신들 때문에 더 고생하게 되었지 않느냐. 당신들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용기를 내서 순종의 길로 딱 나아갔는데 바로는 저항하고 백성들은 원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럴 때 털썩 주저앉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 모세는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여러분 안 하던 운동, 헬스, 짐 이런 거를 걷기, 산 오르기 이런 거를 이제 막 시작을 하면은 다음날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근육통이죠. 이러한 느낌의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5장의 사건에서 히브리인들의 노역은 더 갑절로 힘들어졌죠.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 오라는 명 앞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22절을 보면은 당연히 불평들을 쏟아놓고 거기에 서 있는 모세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죠. 6장에 보면은 그 5장의 내용이 그랬다면 6장에 보면은 어떤 읽으면서 여러분 읽어가면서 어떤 미소가 지어질 수가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상황은 이렇게 꼬이고 막 눌리고 안 풀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나타내시고 4절에는 이 모든 것을 언약 약속하시고 5절에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일들을 기억하시고 6절에는 빼내시고 건지시고 성령하시고 7절에는 백성을 삼으시고 빼내시고 8절에는 맹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고 10절에는 말씀하시고 13절에는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동사가 누구에게 붙어 있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보냄받은 모세에게 붙은 것도 아니고 지금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그 현장 속에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12절 여러분 가보시면은 여전히 모세는 두려움이 좀 남아있네요. 그리고 30절에 나아가면은 두려움을 넘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9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은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6장에 나오는 족보들의 이름들이 나열될 때마다 역사의 실제성, 정말 이것이 사람 이름을 지어내느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들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인물들이 기록될 때에 나열될 때에 많은 사람이 나열될수록 여러분 또박또박 그 이름들을 불러주세요. 어느 날 그 가운데서 불리워질 우리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 5절과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를 혹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믿게 되었나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친구, 어떤 교회? 아니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호와께서 정하셨고 여호와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자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회들조차도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성경 통독의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여호와를 집중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앞에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이 마술사의 뱀을 삼켜버리죠. 애굽을 향한 첫 번째 재앙은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생명의 젖줄기거든요. 그것을 피로 물들어 먹지도 못하고 냄새가 나게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술사들도 그것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해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했다고 해요. 네. 바로의 마음은 거봐 우리도 할 수 있잖아. 마음이 더욱 완악해집니다. 어디서 이런 잔재주 가지고 와서 쇼를 하느냐고 완악해지고 싸나워지죠. 앞으로 나오는 재앙의 도구들을 보면은 뭐 피로 변했죠. 개구리가 나타나죠. 이로 뒤덮이죠. 파리가 들끓죠.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죠. 흑암의 장자의 죽음까지. 이 모든 것들은 애굽이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의 형상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출애굽기 제8장입니다. 8장에는 애굽의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죠. 첫 번째는 피로 나일강이 물들었고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먼지 티끌이다 이로 변하고요. 네 번째는 파리 재앙까지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개구리 재앙까지는 요술사, 마술사들도 따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보내줄게 약속을 하지만 매번 거짓하죠. 번복합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번복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5절, 17절 보면은요. 이러한 완악한 마음도 거짓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보면 비로소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오히려 모세에 의해서 거절이 되네요. 협상으로 살 길을 찾기보다는 순종으로 죽을 길을 찾는 것, 이것이 오히려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9장 마지막 장이네요. 이제까지는 사람이 불편한 재앙이었다면, 예를 들어 피, 개구리, 이 파리 등등으로 인해서 괴로웠다면 이제는 가축들에게까지 그 재앙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서야 바로 왕도 깜짝 놀라네요. 다섯 번째 재앙은 이 악한 질병,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죽어갑니다. 여섯째는 독한 종기가 나타나서 사람과 가축이 뒹굽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이 떨어져 모든 식물을 다 파괴합니다. 여기까지 이르자 강팍했던 그 마음, 얄팍한 그 잔꾀가 회개의 모습으로 잠시 돌아옵니다. 신하들 중에는 그 몇 명은 이제 진실을 알 것 같은 느낌을 보입니다. 재앙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20절 보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모면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계속 보이는 공통점은 뭐냐?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방향성은 7절, 12절, 35절을 우리가 눈여겨서 보면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행하심, 역사의 진행하심을 볼 수 있고요. 그 좌우에서 온갖 이 사람 저 사람, 쓰러지는 사람, 꾀를 부리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 강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